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일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 목사님을 좀 아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소광성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이름을 대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영향력도 있어요. 카리스마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단 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소광성 목사님의 눈치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분이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정치력도 있으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소광성 목사님의 글에 대해서 이게 지적하는 방송을 내보내세요. 그러자마자 대번 교회연합신문 차진대 기자가 저를 공격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기사가 올라갔어요. 소 목사님께 알아서 충성하는 언론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참 대단하다.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뉴스의 이광은 기자의 기사입니다. 기자가 하고 싶은 말, 왜 자꾸 목사가 되어 말장난을, 저를 보고 말장난 한다는 거예요. 소제목이 뭐냐? 교계 언론이 한 곳도 활동하지 않고 기자 한 명도 없는 것이 한국교회 언론회라고, 한국교회 언론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여기를 비판하느냐? 여기에 공동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저희 동네 사세요. 자주 만나요. 자주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다가 소광성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목사님 소감을 좀 한번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그런 거 종종 있으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영상이나 글 같은 거. 근데 제가 읽다가 야, 이건 정말 잘못했다 해서 이제 방송을 내보낸 거지, 그분이 저를 사주한 게 아니거든요. 좀 이따 그런 부분을 좀 다룰게요. 다른 소제목이 뭐냐? 한 명의 목사 타켓으로 삼아 하수인시켜 공격,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저 하수인 노릇 안 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한국교회 하나가 목적이라면 지금 잠잠하고 자신을 왜 멈춰라. 사실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다루고 그 정도만 하고 말 생각했는데 이광은 기자의 이 기사 덕분에 소광성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었어요. 소 목사님에서 충성스럽게 나서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도 한 13만 명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올린 것도 한 10만 명 정도 받고, 어제 올린 건가요? 그것도 이제 한 6만 5천, 그것도 다 이제 10만 이상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알려질수록 소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뿐이에요. 왜냐면 중심을 못 잡으셨거든요. 지도자 역할을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드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극우 성향 발언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결교단 소속의 한 목사가, 저 얘기죠, 자신이 만들어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타인이 내는 글마다 판단하고 공격해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려는 의혹이 일고 있어 교단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성결교단 소속인 안 목사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목회자를 집중 공격하고 있고, 전 목사가 재수감된 것을 계기로 자신들의 말을 잃어버린 목사들이, 이전 전 목사방에서 톡을 나르던 목사들이 지금은 A 목사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포나르며 전 목사의 팬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극우라는 말이 또 등장하네요. 교회연합신문 차진표 기자도 저를 극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광은 기자도 저를 좀 극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좌파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할 때 쓰는 이 용어를 교계 기자들이 같이 쓸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참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그런 거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극우 성향 발언, 뭘 말할까? 제가 했던 발언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무슨 발언을 했을까? 자, 예를 들어서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요. 그때 말했어요.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혐오 집단이 아니고 애국자들이다. 나라를 사랑해서 도대체가 견딜 수 없어서 바람을 뚫고 비를 뚫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뚫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것이다. 그들은 애국자다. 이 발언이 극우 발언이에요? 아니죠.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지영은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명시해야 된다라고 C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죠.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시국에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단 부총회장이세요.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 제가 작정하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작정하고. 절대 그럴 시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국민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문재인 정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교회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맞붙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시국에 문재인 정부 맞상대하던 그런 분을 이단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얘기한 게 구구 발언이에요? 아니잖아요. 또 어떤 얘기겠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대상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이 방역 실패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죠.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메르스가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역 실패 정부라고 그랬죠. 슈퍼 전파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말해야죠. 지금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두들겨 잡죠. 교회를 원흉 삼죠. 희생양 삼은 거예요. 공격 피하려고. 자신이 감싸 안아야 될 국민들을요, 공격의 대상,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죄죠. 악한 거죠. 교묘한 거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구구예요? 그게 왜 구구예요? 김동원 목사니까 뭐 비판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왕 비판받아야죠. 이분이 만든 청어람이 차별금지법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니까. 이분이 만든 청어람의 대표 양희송 씨가 불륜 저지르다가 한국교육에 망신을 시켰으니까 그 전에 이 청어람이요, 이 교계 이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세게 공격을 합니까? 얼마나 세게 비판을 합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의 단체가 그런 큰 죄를 저질렀으면, 문제를 무리를 일으켰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입 닫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왜 구구예요? 차별금지법 막자고 그 얘기하는 거죠. WCC, NCK 탈퇴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한번 제 영상 다 뒤져보세요. 이런 것들 주로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 이야기한 게 구구입니까? 아니, 구구라는 말이 왜 거기서 튀어나오는지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빈축을 산다고 그러는데, 아니, 차진대 기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뭔 빈축을 삽니까? 빈축 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박수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만 기자의 기사 내용 읽을게요. 안 목사가 타겟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목회자는 현재 소광성 목사로서 A 목사는 앞서 소광성 목사를 교계 지도자 16명이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에도 이상하게 병적으로 보일 만큼 A 목사는 소광성 목사만을 향해 사실 내용과 다른 억지 주장을 핀 바 있었다. 기자는요, 팩트에 근거해서 기사를 써야 됩니다. 다시요, 기자는요, 팩트에 근거해서 기사를 써야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는 한교총 뺐죠. 한교연 뺐죠. 그 다음에 한교총 포함해서 NCK 자기 지지하는 이 교계 지도자들만 불러들였잖아요. 그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불러놓고는 호통만 쳤잖아요. 그게 무슨 간담회예요, 그죠?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만남 이후에 소광성 목사님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교총 대표회장님을 비판을 했죠. 근거를 가지고 팩트에 의거해서 기사를 써야죠. 그리고 제가 소광성 목사님을 처음 언급한 거는요, 교계 지도자 간담회 건이 아니에요. 새 에덴교회 박지원 국정원장이 방문을 했죠. 근데 소광성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어른 하면서 막 축저 세워요. 그게 거슬려서 그거 지적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찬양받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거기 피조물 따위가 그렇게 영광을 받느냐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친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높이냐고. 게다가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 안수받아야 된다더니 내가 점쟁이 할까, 이런 얘기를 예배 시간에 왜 하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끄집어내죠. 그러면 이 기사를 쓰려면은요, 안희안 목사가 그걸 얘기했다 써야지. 교계 지도자 간담회 후에 소광석 목사님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런다고 기사를 쓰면은 거짓말이잖아요. 이 기사를 거짓말로 쓰면 어떡해요? 한교총 대표회장님 뭐라고 그랬지?
그때는요 소강성 목사님 뭐라 안 했어요. 다음에 소강성 목사님이 쓴 글들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게 된 거죠.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진영 논리가 이 세상 언론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교계 언론에도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참 부정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에요. 자, 이광은 기자의 글입니다. 또한 이번에도 소강성 목사가 9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둘러싼 한국교회 내부의 첨예한 갈등을 염려하며 절대 편가르기는 안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갈등을 소설 남한산성 속 척화파와 주화파의 대립에 비유하며 결국 모두가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서로 비난하지 말고 편가르지 말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안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소강성 목사가 페이스북에서 밝힌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집중적인 포화를 쏟아낸 것이다. 안 목사는 그에 대하여 잘못된 영향력, 생각, 가치관이라고 말하면서 소 목사 개인을 향해서도 치사하다, 교미하다, 야같다는 발언을 여과 없이 말했다. 아니 왜 기사 내용이 차진태 기사가 쓴 기사 내용하고 똑같아요? 야같다, 치사하다, 교미하다 이 말 했다고 차진태 기자가 언급하다만 여기도 똑같이 아까 극우라고 언급을 하다만 여기도 똑같이 둘이 친한가 봐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서로 기사를 썼나 봐요.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그죠?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않은 기사를 올릴 때 소강성 목사님에게 이게 유익이 될까? 제가 장담합니다. 유익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만 엄청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소강성 목사님의 문제점들이 잘못한 것들이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들이 자꾸만 부각돼서 드러날 테니까 말이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아까 교계 유력한 목사님이 전화하셔요. 아마 이름 되면 알 거예요. 근데 이름 안 될 거예요. 지난 방송에 누가 한번 이름 댔다가 그분이 약간 곤욕을 치르셨거든요. 또 이분도 곤욕을 치르면 안 되니까요. 그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차기자가 어리석대요. 오히려 엄청나게 소 목사님에게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고. 이거요 웬만큼 생각 있으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광은 기자도 동의해요. 기자는요 소 목사님이 서로 비난하지 말고 편가르지 말자 라고 했다고 해요. 주화파와 척화파 둘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니 서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편가르기 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소강성 목사님의 글의 핵심은 뭐냐? 편가르지 말자가 아니라 현장 예배에 고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예배, 이 말 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들이 잘한다고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자, 소 목사님의 글 내용 더 인용할게요. 역사를 보면 명분과 자존심을 내세웠던 김상원은 아무 일도 못했지만 실리를 추구했던 최명길은 그래도 나라와 백성을 살렸지 않습니까? 명분, 자존심 내세운 김상원은 아무 일도 못했다. 그런데 실리를 내세운 최명길은 나라를 살렸다. 백성을 살렸다. 김상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 고사하는 목사님들. 최명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들. 그러면 김상원 쪽이 비유하는 현장 예배자들은 아무 일도 못한다. 근데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목회자들은 교회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리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편가르기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와중에 한국교회가 한마음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손대면 절대 문재인 정부 용서 못한다. 다음에 표 안 준다. 들고 일어날 거다. 똘똘 뭉쳐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예배 못 건드려요. 경찰들 들이닥치지 못해요. 공무원들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함부로 벌금 때린다 이런 소리 못해요. 근데 애초에 그냥 꼬리를 확 내려버리니까 우습죠. 뭐 그렇게 정부 방침에 잘 따르면은 언론이 세상 여론이 뭐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 여론이 언론이 좋아하면 뭐 어쩌자고요. 교회는 원래부터 그런 여론에 신경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인기에 영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욕을 먹어도 말을 들어도 핍박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거 위해서 목숨 거는 거죠. 예배는 그럴 가치가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외부에서 한 20여 명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이준 집사님 같은 분은 이천에서 사세요. 저희에게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어요. 이천에서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셨고 이번에는 또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한 분은 천안에서 오셨어요. 자동차 몰고 온 게 아니라 대중교통 전철 타고 버스 타고서 천안에서 서울까지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벌써 3주인가요? 한 분은 의정부에 오는데 승용차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2시간 반이 걸린대요. 여러분요, 그분들 보면서요, 막 애간장이 녹아요. 막 눈물이 나와요. 막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었어. 그렇게 목이 말라서, 그렇게 갈증이 심해서 3시간 가까이 걸려서 그 먼 거리 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럴 때 영향이는 교계 지도자들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핍박받을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상환은 아무 일도 못했고 척파는 아무 일도 못했고 최명길은 나라와 국민을 살렸다. 비대면 예배드리는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를 살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엉뚱한 소리, 헛소리. 죄송해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신사참배가 생각이 나요. 장로교 38차 총회인가요? 홍택기 총회장님 때 신사참배는 국민의 일이다 하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죠. 그렇게 신사참배 협력한 교회들은 문을 열어요. 반대한 교회들은 다 폐쇄 조치를 당해요. 행정 조치를 당해요. 목회자를 감옥 가요.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감옥살이 있고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순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교당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제명 처리해버렸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반성하고 제명 처리한 거 취소하고 복귀를 시켰지만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일제 협력을 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의 문을 열었어요. 그 교회의 문을 연 게 교회를 살린 거고 성도를 살린 거요? 아니요. 교회를 망하게 한 거죠. 성도를 망쳐버린 거죠. 죄를 진 거죠. 큰 죄를 진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죽었지만 그 죽임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살린 거죠. 그들이 한국교회 성도를 살린 거죠. 뭐가 뒤바뀌었어요. 현실적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 외부에서 이제 교인들이 와요.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걱정해서 저한테 막 전화하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아무리 불쌍하고 안 됐고 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크고 그 때문에 짠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다 오게 해가지고 만약 그것 때문에 확진자라도 생기면은 예수비전 선결기회가 폐쇄 조치를 당할 텐데 그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와가지고 확진자가 생겼다, 그건 영광입니다. 그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겁니다. 어디 교회가 사람을 구분합니까? 어디 교회가 우리 교인들 외에는 못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종따이가 어디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립니까?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요즘은요, 교회 비밀번호 알려주니까 와서 아예 기도를 하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1층도 열어놓고 3층 본당도 열어놓고 지하도 열어놓고 다 열어놓는데 제가 영상을 찍는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지금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기도 시간을 꽤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당 가세요. 그렇다고 저 1층 가세요. 지하로 가세요. 이러면 기도 리듬이 깨지잖아요. 제가 꾹 참았다가 이제 뒤늦게 영상을 찍어서 이게 밤늦게 이제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를 활짝 열어놓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그건 영광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감사한 일이죠. 채찍질을 당해요. 피투성이 돼서 나오는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피투성이 돼도 두들겨 맞는 것, 야, 내가 이런 자격을 얻다니, 그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거는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볼 때 사는 게 사는 거고요. 영어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문이 열려져야죠. 그럼 말씀대로 해야죠. 원칙대로 해야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광원 기자의 글 더 읽을게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교회 언론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한번 묻고 싶다. 한국교회 언론회라면 기독에서 활동하는 여러 교계 인사가 함께 이곳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함께 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곳 언론회 소속에는 종로에 나가면 조그만 행사만 하나 열려도 핸드폰 들고 기자라고 다니는 그야말로 발로 채이는 그 흔한 기자 한 명도 없는 것이고, 단지 목사들이 모여서 한국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 그 비싼 종로에서 사무실을 얻어 몇몇 사람 월급 받고 또 어떤 이들은 보도 자료를 만들어 보내는 일을 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낸 귀한 헌금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잘못도 없는 한 명의 목사를 탁해 삼아 하수인을 시켜 공격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는 생각을 해본다. 제가 하수인 아니라니까요. 저 하수인 안 해요. 저 하수인 같은 거 못합니다. 성격상으로도요. 제가 NCC K 반대할 때, WCC 반대할 때 우리 교단에서 목사 제명당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하수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안티기독교인들하고 싸우다가요, 제가 법적 소송을 6번이나 했어요. 하수인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요,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다 떨어뜨리라고 명단 제출하고 명단 쓰고 칼럼 올렸다가 전정희 국회의원한테 고소당해가지고요, 형사들 찾아서 막 조사받고 그랬어요. 검찰에 막 고소당하고 그랬다고요. 하수인이면은요, 제가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판단해서 한국교회에 악영향이 되겠다 싶으면 나서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일이고 보호할 수 있는 일이고 한국교회에 유익한 일이다 생각하면은요, 욕먹을 것, 피해볼 것, 소송당할 것, 감옥에 갇힐 것, 엄청난 욕 얻어먹을 것 각오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수인 노릇 안 한다고요. 그리고요, 한국교회 언론회가 무슨 신문사인 줄 알아요. 신문사들이야 당연히 기자들이 가서 발로 뛰어야죠. 한국교회 언론회는요, 신문사가 아니에요. 교회와 사회, 교회와 언론, 교회와 정부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한국교회 언론회입니다. 중요하니까 수많은 교단들이 여기에 합류를 해서 지지하고 후원을 해주는 거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논평 낸 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사건마다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고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했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신 그 공동대표분은요, 사주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순진한 분이세요. 그리고 기자라면서 교회 언론회가 뭔지도 모르면은요,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이광원 기자글 더 읽을게요. 한 가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소광석 목사의 발언 시점이다. 소 목사는 페이스북에 9월 8일 글을 썼다. 그 시점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포함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시점이었고, 특히 세해된 교회에서 불과 1.3km 떨어진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개최한 방언은사 집회로 확진자가 170명이 넘는 상황으로 용인 지역 교회는 초토화되었고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멘붕 상태였다. 아니, 왜 여기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 인한 확진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에요. 정부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안리 해수욕장에 모인 마스크도 안 쓰고 모인 그 수많은 인파에게 떠넘겨야죠. 에버랜드에 모인 그 인파에게 떠넘겨야죠. 8월 15일 같은 날 안국역에서 모인 민주녹청은 또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왜 광화문 집회만 가지고 볼까요? 그 교계 지도자가 이렇게, 교계 기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광환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교회 탄압이 안 보입니까? 정세균 총리가 전체 확장하기 전에 노래방 허용, 클럽 허용, 대형마트 허용, 전철 허용, 버스 허용, 영업장소 다 허용. 그런데 교회 성경 공부 안 된다, 부흥회 안 된다, 수련회 안 된다, 큰소리 찬양 안 된다, 통성기도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큰소리 찬양하는 교회보다 노래방이 더 하루 종일 더 긴 시간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는데 그거는 되고 교회 찬송은 안 되고, 이런 거 안 보여요? 이 기자는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극우라서 비를 뚫고 나왔고 코로나 두려움 뚫고 나와서
그렇게 자녀들까지 데리고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그게 극우가 아니라는 거 몰라요? 하긴 모르니까 극우라는 말을 그렇게 쓰겠죠. 그죠? 그분들은요, 애국심 때문에 모인 거예요.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요, 부산에서도 와요, 광주에서도 와요, 전주에서도 와요. 여러분, 장거리 와가지고 비 다 맞고 대여섯 시간 비 젖은 상태로 버스 타고 내려가려면 얼마나 몸이 축축하고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거 고생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모인 거는요,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현장 예배 고사하는 목사님들이 불이익 당하더라도, 박해 당하더라도, 폐쇄 당하더라도 주님이 명하신 예배니까 목숨을 걸겠다, 폐쇄 조치 기꺼이 당하겠다, 벌금 물라면 물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지 다른 사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안 보여요? 그런 걸 보고서 그들을 보호하며 지켜주는 기사를 써야지 그게 제대로 된 교계 기자죠. 맞아, 읽을게요. 이광 기자 그래요. 29년이라는 오랜 시간 교계 현장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목사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현장 보도를 하면서도 적어도 소광석 목사는 A 목사보다는 훌륭한 일을 아주 많이 이루어온 목사이다. 이 글을 혹시 읽게 될 독자에게 한번 묻고 싶다. 한국에서 성도가 많다고 하여 어느 누가 소 목사처럼 한국교회를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자신의 한 말을 실행해 온 목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있다면 그런 목사님들을 얼마나 기억들을 하고 있는가 말이다. 소 목사는 아직도 교회에 건축빚이 많이 있음에도 교회 빚 갚기보단 14, 15년 전 김승규 장로의 말 한마디 감동을 받고 한국교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칠 만도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 없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온 목회자였던가. 특히 한국교회에서 소광석 목사처럼 한국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공적 사역을 해온 목회자는 얼마나 있었고, 지금까지 무리 없이 계속하고 있는 목회자는 누가 있었고, 아직도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또한 누구인가. 와, 이 정도면은요, 언론이 아니고 소광석 목사님 홍보지예요. 와, 엄청 축저 세워주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질문할게요. 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사회봉사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헌신을 했어요. 주도적으로 돈도 내놓고 정말로 한 목소리 단단히 했어요. 자, 신사참배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신사참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잘못들, 잘했던 것들, 그리고 공헌했던 것들, 훌륭했던 것들, 돈 썼던 것들이 지금 신사참배한 것들 덮어줘요? 아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지금 못한 거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지금 갑자기 잘한 얘기를 끄집어낼 게 아니라 현장 예배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했던 거,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공격적으로 말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게 옳은 거죠.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게 교계 언론으로서 마땅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쉴드를 쳐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지금 사는 지금 산 대로 따로 다뤄야 돼요. 그걸 두리뭉실하게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자가요, 이광 기자가요, 목사님만 높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세대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 소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모두가 예수로 아무 소리 없이 지지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키고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에 얼마나 큰 저력을 보여주었는가.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거꾸로 해야 돼요.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박지원 같은 사람 그렇게 높이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을 그렇게 높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점쟁이 될까?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치 무조건 따르는 게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대로 가르칠 때 아멘 하고 함께 움직이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난 엉뚱한 행동을 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다른 어떤 대상도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섭시다. 진리에 섭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왔다 갔다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말씀, 오직 말씀. 아멘.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한 번, 딱 한 번. 아멘. 이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